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로 구성된 본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40편 13절에서부터 17절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5구조를 다른 시에서 발췌하여 특별한 절기에 사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즉 성전에서 소제를 드릴 때 본시가 예배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제의 기념케 하는 시에 해당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위인들이 언약궤 앞에서 소제를 드리는 규례와 관련된 수로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40편에서 발췌된 부분에 이어서 그런지 찬양이나 확신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탄원의 내용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40편과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본시는 40편에 비해 압축미가 더하며 탄식 어린 간곡성이 돋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시를 면밀히 살펴보면 1절과 5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하나님 엘로힘 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은 구원의 요청을 그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해서 4절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과 5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구원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는 자신의 궁핍과 고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며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시인은 속히 도울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즉각적인 구원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2, 3절입니다.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대적들이 득세와 엄청난 조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의 영혼을 요구하면서 시인의 상함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을 비웃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해줄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공의에 근거한 이러한 요구는 시편 83편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를 언급함으로써 공동체적인 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서 기자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대하게 여겨야 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은혜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다른 부수적인 일과 같은 부류에 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다른 것을 찾다가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기 전에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가?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다른 외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피곤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찾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찾는 자들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찾으라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돈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은 자는 살아났고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의 시간과 상관없이 정도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괴롭혔던 마귀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났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시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중대한 일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3절 조롱받는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본시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이 핍박과 조롱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사람이 하는 일을 살피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조롱 아니겠습니까? 시편 11절에는 하나님이 환난 때에 숨으셨다. 하나님이 숨으셔서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숨는 분이십니까? 숨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2편 3절과 10절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신앙인들을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 55편 13절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시편 38편 11절 친척들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44편 13절 이웃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52편 2절에서 4절 이러한 조롱자들은 혀로 악독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경건한 시인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롱과 냉소 항상 신앙에 대한 핍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왕의 발은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출애굽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4장 1절에서 4절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조소와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조롱과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조롱이 심해졌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조롱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극심한 핍박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협력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